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두셨사오니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 헤아리고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시간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담겨서 그 삶의 중심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나갈까를 알고 깨닫는 이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민수기는 왜 민수라 그랬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라 그랬죠.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될 때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제가 주보에 이 민수기 강해의 이 설교 제목을 강해의 제목을 새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래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자. 이제 새로운 다짐과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 저쪽으로 그냥 가자 그냥 우르르 무질서하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불 받았으니 내가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준비 과정 1년이면 1년, 2년, 3년 아니 10년, 20년이라도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과정이 오늘 민수기 1장, 2장, 3장에서 나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왜 숫자를 세웠는가? 바로 출발할 때 그 백성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싸울 만한 자 그랬습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타민족과 싸울 만한 숫자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을 숫자를 센 거죠. 그래서 싸울 만한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수많은 이민족들, 타민족들과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숫자를 미리 파악하는 그러한 기능을 두 번째 가졌다는 거죠. 자, 질서 있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첫 번째 숫자를 셌고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숫자를 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 전체 숫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총 몇 명? 바로 1장 46절에 있었죠.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저 옛날에 신학교 때 603-550 이거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자, 하여튼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그 모든 숫자들과 그 다음에 여성
그죠? 숫자에 안 들어간 숫자까지 다 합쳐보면 여러분 추정컨대 200만 명입니다. 예. 작게 잡으면 150만 명, 여러분 작게 잡아도 150만, 그 다음 정상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200만 명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200만 명이면 웬만한 나라, 중견 국가의 인구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죠? 어느 가문이 여러분 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야곱이죠. 네. 요셉이 먼저 거기 애굽 총리가 됐고, 애굽 총리가 돼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죠. 그래서 야곱과 그 자기 아들들과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창세기에서 야곱 가문의 숫자를 셌는데 여러분 그때 몇 명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공부했어요. 70명이었습니다. 70명. 지금 7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0만이 됐습니다. 아마 이 출애굽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합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습니다. 자, 비록 종살이로 고생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저 해변가의 모래 숫자보다 많이. 지금 너 혼자인 줄 알지만 너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시켰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을 읽는 거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를 읽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아무 구절은 지금 뽑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울까 안 울까? 울까 안 울까? 울 것 같아요. 여러분 400여 년 전에는 유다는 뭐예요? 야곱의 아들로 그냥 자기 애들 몇 명 됐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자기로 지파가 생겼는데 400여 년 이후에 몇 명이 됐다고? 74,60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 숫자를 셀 때 울고,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통계를 낼 때 아마 울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의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지. 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영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숫자를 셀 때 저는 이게 은혜의 도가니였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여러분 통곡과 울음이 끊이질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통계를 내고 낭독을 했겠죠. 야, 내가 세보니까 유다 지파 니네들
74,600명이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많이 울었을 겁니다. 각 지파별로 여러분 울음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신 이유,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광야 벌판이지만 생각해보면 은혜였다는 거죠. 야,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70명 가문이 들어가서 너희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제는 한 가문을 떠나 종족을 떠나 국가를, 제국을 이루는 숫자까지 됐다는 거예요. 예. 200만이면 여러분 그 고대 국가에서 대단한 인구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았으면 애굽 바로 왕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두려워했다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예. 얘네들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바로 왕이 무서워서 얘네들을 탄압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이룰까 봐.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너희들은 양적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경 쓸 걸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면 이 거대한 이 제국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에 빠졌죠. 200만 명이 넘는다는 그 숫자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포기해버린 거죠. 안 해버린 거죠. 불순종하며. 그 교훈을 준 게 민수기예요. 자, 전반부가 좀 지루해요. 숫자 세고 몇 명이야, 니네 집합 몇 명,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지루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게 지루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그 크신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까지 됐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숫자가 이 정도 됐으니 이제는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걱정해라.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진다. 그게 민수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를 읽는 이유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이 바울 사도가 민수기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광야에서의 삶을 여러분 먼저 1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10장 4절 5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게 출애굽 1세대들 말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그 광야에서 마셨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이게 민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기록이 민수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 이스라엘 만세 그걸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120% 교훈을,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바울도 말하잖아요. 말세를 앞둔 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앞둔 자들, 이건 우리도 해당되는, 현대 우리도 말세를 앞둔 자들에게 교훈이 되게. 그 교훈은 뭡니까? 은혜로 숫자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양이 됐어. 그런데 이 양은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할 때 의미 있는 것이다. 민수기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갖춰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다. 은혜를 아는 것과 순종, 이 두 기둥. 은혜만 알고 순종을 안 해? 이것도 안 돼. 이 두 기둥이 받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한 200만 명쯤은 인구가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이루어주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민수기에서는 그러나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원망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볼 수 있어요. 왜 끊임없이 백성의 숫자를 세게 했는가? 그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장 보면, 자, 1장은 지파별로 숫자 센 거예요. 숫자 셌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미처 안 한 것은 여러분 47절입니다. 그러나 1장 4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47절. 그러나 이 앞까지는 각 지파별로 숫자 센 건데, 47절은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 계수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 지파 숫자에 빠집니다. 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이유가 있죠.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뭐하게 하고? 성막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할 일, 관리하고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담당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게 그 전체 백성들 계수에 빠지는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왜 숫자를 하나님이 세게 하셨느냐, 여러분 첫 번째 직접적 이유죠. 어디 나가서 싸우게 하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다 삽니까? 아니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전체 계수에 빠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빠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쟁에 나가기 위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센 거잖아. 전체 이스라엘. 그래서 그 사람이 전체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603-550. 603-550인데 이 숫자에 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남자들은.
이유가 뭐냐? 성막을 관리해야 돼, 얘네들은.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빼서 한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 레위 지파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볼 때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기구를 다 만들고, 만드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만들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선생, 이게 도제죠. 도제라고 아시죠? 사람에게 배우는 거죠. 예.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전수 교육,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것이 전문직으로 길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소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성막관리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천을 짜고 만들고, 그 해달의 그 가죽 털에서 실을 뽑고, 해달을 잡아서 가죽을 말리고 천으로 만들, 이 금세공부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진 자들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무섭게 지우는 거죠, 레위인들에게. 이 뜻대로 안 했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도 왜 여러분 레위기 때 죽은 거 아시죠? 그 등불, 다른 불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장남하고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레위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안 죽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획표대로 안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직접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들로 되고, 이 레위인들은 그러나 전쟁으로부터는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기술이 전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죽으면 안 돼. 그럼 기술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이유고요. 이 레위가 계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과정을 변해왔는가, 레위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레위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레위를 어떻게 받는가를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담았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야곱이 죽기 전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두 아들을 묶어서 지금 얘기해요. 시므온이라는 아들하고 레위, 셋째 넷째 아들이죠. 둘째 셋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게 뭐야? 지금 아빠가 두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아무리 밉지만, 그리고 죽기 전인데,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 유언인데 되도록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이 두 아들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해버립니다. 야곱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지역에 머뭅니다. 그 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세겜 지방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겜 지방 남자들한테서 성폭력을 강간을 당하는데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분노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레위. 특별히 여러분 이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은 야곱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도 그 요셉 잊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자꾸 찾아오라고 막 그랬을 때 유다하고도 언쟁을 벌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은 평생 라헬만을 좋아했어요. 레아에게서 자식은 낳았지만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이걸 평생 한으로 안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를 본 자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을 거예요. 평생 레아는 평생 어머니의 한탄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12지파가 건립됐을 때도 평생 한으로 남습니다. 이 레아의 자식들하고 라헬의 자식들. 그래서 여러분 남북이 갈린데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이때부터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두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나중에 후대 몇십 대 후대에게 다 이어집니다. 레아의 자식들은 야곱을 얼마나 싫어했게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복수하러 가는데 어떻게 복수했냐면 할례를 시킵니다. 속였죠. 그래, 니네 우리하고 사돈 맺으려면 니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겜이 아들이 너무 그 디나가 좋아가지고 이걸 아내로 맡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없는 할례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약 일주일간은 움직이를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때 그걸 야곱이 보고 분노합니다. 왜? 그게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성 개념, 이 아버지, 부모의 개념이 달라요. 야곱은 여러분 비록 가슴은 아프겠죠. 딸이 강간당하고 왔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더 중요한 거는 종족의 보존이에요. 니네 이러다가 더 큰 타민족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종족을 멸살시킬 뻔한 놈들이다. 그러니 너희같이 분기가 탱천한 놈들은, 화가 많은 놈들은, 분노를 쉽게 하는 놈들은 너희들은 우리 곁에 있지 마라. 흩어지리로다. 너희들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의 종족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몬과 레위에게 한 얘기가 마지막 유언이.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모르겠는데 레위에게 여러분 대전환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두 번째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부터 읽어야지 됩니다. 27절부터.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는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 때 금송아지 섞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죠. 이때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빌고 빌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졌냐면 적극 가담자. 금송아지 만들 때 적극 가담한 놈들만 죽이라. 그게 몇 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이걸 누가 죽이느냐 문제야. 다 여러분 건너 뛰면 외삼촌이요, 삼촌이요, 조카요, 다 형제야. 누가 하지?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때 레위 지파들이 3,000명을 도륙하고 이걸 보고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뭘 받았느니라? 복을 받았느니라. 야, 저주가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여러분, 세겜 족속을 살육했던 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칼을 잡게 됐어요. 똑같은 칼의 사건이에요. 칼의 사건. 세겜의 복수 사건이나 금송아지 섬긴 적극가담자 3,000명을 죽인 사건이나 공통점의 도구는 여러분 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저주의 칼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칼이 됐어요. 세 번째 레위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자, 보세요. 변화, 레위의 변화, 저주.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단순히 레위 지파의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변화죠. 에덴 동산을 떠난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변찬소뿐만 아니야. 우리 한 개인 봅시다. 개인.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한 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힘들다고요? 왜 나만 일하느냐고요? 짜증난다고요? 이 더운 날 내가 교회 쓸고 닦고 힘들다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떠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레위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넌 내 거다. 넌 내 거니까 일하는 거야. 넌 내 거니까 지금 사역하는 거야.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축복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